24절부터 30절 교독하겠습니다. 24? 네, 24절부터 30절까지 18장 레위기서 18장. 자, 레위기서 18장 24절부터요? 네, 24절부터 교독하겠어요. 제가 24절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8장인데 레위기서 전체적인 주제는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대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변화돼야 된다. 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상징적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자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십계명과 613가지의 이 세부 율법을 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이 지었던 죄를 너희들도 지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너희가 죄 지은 결과로 너희들 자신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져서 결국은 땅이 너희들에게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을 결국은 지금 그들이 쫓겨난 것 같이 너희들도 토해야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뭘 점검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땅을 더럽히지 않았나 점검하라는 거예요. 땅이 뭘 때문에 더러워지나 이거지. 그것을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땅이 더러워졌다는 건 우리 삶이 터전이 더러워지고 또 우리 몸도 더러워지고 이런 것이 같은 의미예요. 땅이라는 것은 실질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 땅들, 땅이 될 수 있죠. 흙이 있는 곳. 그것도 땅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 그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이 만약에 이 더러워지면 즉 우리 마음밭이 더러워지는데 마음밭이 뭘로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밭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잠언 4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항상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러운 것만 나와.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뭐로부터 지켜야 돼?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히말티아라는 말 자체인데 이거는 빗나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서 거역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수기 33절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죄가 첫 번째. 이 이런 죄가
딱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땅을 더럽게 하고 우리 몸을 더럽게 한다는 거야. 그래가고 이게 영적으로는 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너희 살인이라 이거요. 살인이라 이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와 내 성격이 안 맞다거나 나의 삶의 방법이 안 맞다거나 자기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복음으로 우리 눈을 있잖아요. 싹 복음으로 싹 씻어내고 나서 사람들은 보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자식도 미워질 수가 있고 남편도 미워질 수가 있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상을 배워야 되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되겠지만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용서할 줄을 알아야 돼. 이게 용서하지 않고 꼭 하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성격들은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그 어떤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용서를 끝까지 안 해. 남편을 끝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야 돼. 용서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살인죄를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예요. 이 우상숭배의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면서 심지어는요 에스겔서 30장 가보면 그들이요 성전 안에서 뭐를 섬겼어요? 단무스를 섬겼어요. 태양신. 한쪽 구석에서 여인들이 태양신을 섬겼다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36장에 가보면 그들이 땅을 더럽혀서 쫓겨났다.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 우상숭배를 하는 가장 근본이 뭐예요? 우리의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욕심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욕심을 부린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게 탐심이에요. 자아를 숭배한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영으로서 문맹시를 죽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탐심의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게 1차적으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맨날 욕심 부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그거를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아무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무도 이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삭제시키는 거야. 그러니 이게요 보통 어려운 거냐고.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는 것들 있잖아요. 애정하는 마귀들 대적하는 거, 애정하는 건 다 이겨요. 그런데 나를 이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탐심의 우상숭배하고 내 자신을 더러워져 보세요. 뭘 해도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18장에 이제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8장 3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에 살았을 때의 풍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이 이후에 4절부터 이제 계속 6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 23절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 어떤 풍속인가를, 또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냐, 세상의 풍속은 다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에 대한 얘기.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1차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 음행의 죄가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남편 납두고 다른 남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있고요, 자기 아내 냅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도 교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완전히 세속화 되어버렸다니까요. 이 음행의 죄는요, 다른 모든 죄보다도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요,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세상 풍속에 따르는 게 이게요,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이 음행의 죄, 그래서 항상 에베소 5장 3절로 가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이게 마땅한 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마땅한 것 중에서 음행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영적인 사람이라면 음란한 행동, 이거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장 3절 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같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음행의 죄가 이거는 이름도 부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상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야. 음행으로 더럽히면 안 돼. 탐심도 하면 안 되지만은 더러운 것들, 죄 짓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행의 죄가, 육신적인 음행의 죄도 있지만 영적으로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또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음행의 죄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의 죄도 얘기했지만은, 그게 우상숭배가 영적으로는 음행의 죄에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세상 풍속이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야고보서 몇 절이죠? 4장 4절로 가봐요. 야고보서 4장 4절. 자, 우리 세상의 풍속의 죄를 짓는 거,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땅을 더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지,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도요, 어느 시대나 이게 음행은요 항상 있었어요. 음란의 영은요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음란의 영과 이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만물을 섬기는 거, 이것이요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시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교회라고 성도들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차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보시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절제하세요. 저도요, 지금 거의 차를요,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운동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내 자신이 약해지니까 자꾸 요새 몸무게도 막 빠졌어. 어제 그저께도 가보니까 또 1.5kg가 또 빠졌어. 그런데 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 저쪽에 가서 산에 빙글빙글 맨날 돌아요. 이게 근육이 있어. 안 빠져야 되니까. 빙글빙글 막 돌고, 그때만 쓰고요, 차를요, 거의 세워놓고 있어요. 거의 지금 올해, 요번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거의. 올 들어와서 세차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세차가 너무 잘 돼, 비가 오니까. 근데 걷는 운동 가지고 근육 상관없다던데. 응? 근육 운동 따로 해야 돼요. 걷는다고 근육 유지되는 거 아니래요. 그런데 근력이 어느 정도 걸어야지 좀. 걷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해야지. 그래, 하여튼 알았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자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막 일하는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 사단이 미혹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계속 절제해야 돼. 이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사야서 24장으로 가봐요. 이사야서 24장.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24장 5절. 그런 죄가 결국은 모든 죄에 아주 저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을 벌하신다고 이 얘기하실 때 24장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 그때는 이제 복음이 오기 전이죠. 그런데 이 언약하고 율법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언약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대.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말씀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요, 이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 집안이 더러워져. 가정이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땅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 26장으로 가봐요. 레위기서 26장. 거기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레위기서 2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더럽히면 땅이 산물을 내지 아니한대.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과일이고 뭐고 그들에게 감람나무의 그 감람나무의 소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그 다음에 그 무화과나무 열매, 이런 것들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음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고요 땅에서 소출이 안 난다는 거야. 채소를 심어도 다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러면 흉년이 들고. 그 이유가 뭐예요? 26장 19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늘이 뭐가 되고 노시 되고 땅이 철이, 아니 반대인가? 하늘 철 맞아요. 하늘이 철이 맞지? 한번 보겠어요. 그게 몇 절이지? 19절. 1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게 하리니.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아니 생각을 해봐. 하늘이 철이 되게 하신다, 땅이 녹시 되게 하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니들 소산물을 안 낸다 이거야. 열매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들 땅을 더럽히면, 너희들 가정이나 너희들 몸을 죄로 더럽히면 아무런 소출이 없게 해주시겠네, 이런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이 이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몇 절이죠? 20 몇 절이에요? 18장 25절인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는요 결국은 뭐냐,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지옥불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이게 죄와 싸우고 때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요 죄에 대한 설교를 맨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뭐 쓸데없는 무슨 성공의 비결, 뭐 하나님의 비전, 뭐 어쩌고 무슨 뭐 이런 거 다 뭐 하나님의 비전은 완전히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상한 거 뭐 기적과 표적 뭐 이런 거를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둘째로는 이제 이런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땅이 소출을 내지 않도록 땅을 더럽히지만 점검을 하는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맨날 다 나행한 것 죄뿐이니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땅을 더럽혔을 때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즉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로 일때는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먼저 자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대하 7장 14절 7장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대. 우리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더러워져 가지고 이제 열매 안 맺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농약을 아무리 뿌리고 뭐 그 땅을 일구고 암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땅을 이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못 뱉도록 하나님 간섭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땅을 언제 고쳐주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요 주님의 얼굴, 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자는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열대의 혈루증을 앓았던 마가복음 5장에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그냥 아주 죽을 각오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레위기서 5장 말씀에 가보면 이 혈루증 환자는 유출병의 환자의 일종인데, 아니 유출을 해도 생리를 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요 그 회중 가운데 못 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주 정죄를 받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그걸 보이면은 부정한 자라고 근처도 못 올 거고 맨날 집 밖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사역할 당시 때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요, 와, 그 많은 회전 가운데 밑으로는 흘리는데도 막 간 거야. 그래야 예수님 옷을 딱 잡는 순간에 와, 혈루의 근원이 싹 마르는데요. 예수님이 돌이켜보면서 여인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네. 내가 뭐라고 그랬죠? 5장 34절로 가봐요. 정말 이게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께로만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다 망해요. 망해. 34절 내 믿음이 그 여자를 예수님을 꽉 붙잡는 믿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만 붙잡는 거요.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거기다가 안 가르쳐주고. 내가 안 가르쳐줘. 때때로 나는 옛날에 우리 사모가 그랬어. 목사님은 다 아는 것 같지 막 말하지 말래. 천천히 좀 해래. 천천히. 뭐가 그렇게 바쁘냐. 설교하는데 맨날 그렇게 바빴고. 그래 한 번씩 더 불러줘야지. 미안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을 때 진짜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야,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 복 받는 길, 구원받는 길, 우리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분을 꽉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린 자가 뭐예요? 어때요? 아니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피 흘린 자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가인의 피가 아니면 이 아벨의 피 흘린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죄 지은 거 특히 이 살인죄 같은 건 영적으로 보면 피 흘린 자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린 피는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찔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지은 우리가 찔른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피로 이렇게 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를 인정하셔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에요. 뭐지? 30배 이제 60배 100배. 자, 그 다음에 보혈을 의지할 때 회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듯이 우리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 땅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지금 고통하고 있는 땅도 다 회복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이걸 늘 점검할 때 항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만이 최종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키지 않고 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되겠지만은 죄를 혹시라도 지었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더불어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죄가 씻김 받으면 우리 땅도 다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꽉 붙잡고 그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땅이 회복되고 정말로 이제 모든 구원의 열매와 신령한 열매, 이 땅에서 기름진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